할렐루야.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중보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의 길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문윤희 집사님 위해서, 또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가 2.5단계로 되면서 제한이 좀 있는데요, 예배의 자유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길이 올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문윤희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내분계 계통이 회복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사 성신성의껏 잘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심령의 믿음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살이 돋게 도와주시고 신경과 조직의 회복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서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오니 온전한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의 자유가 올 수 있도록 온전히 현장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18편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가끔 표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18편에도 다른 시편과는 달리 긴 표제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에게라고 제법 긴 표제가 나오죠. 표제는 머릿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배경이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후세대가 이 시편을 보고 달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편 18편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여 이렇게 부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 17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매우 밝고 경쾌하고 위엄에 차 있고 환희에 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17편하고 또 다르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간념적인 개념으로 와닿지 않죠. 오히려 사랑은 매우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는 탁상공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지금의 이 고백은 어떤 간념적이거나 어떤 지성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임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다윗은 지금 방금 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 깨달아질 때, 또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또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 말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뭔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건 이제 경험할 때 이제 속에서 탁 터져 나오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게 비로소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딱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 경험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그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자신의 삶과 영혼에 비춰올 때 그 빛 속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마치 이제 어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보면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빗줄기인데 이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수많은 색깔로, 천연색의 어떤 색깔로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윗의 영혼에 딱 임했을 때, 그때 그 다윗의 영혼 안에서 프리즘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2절인데요. 한번 2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단일한 어떤 하나님의 힘, 단일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 단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랑의 빛 안에, 은혜의 빛 안에
그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빛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영혼의 프리즘을 간통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뿐인데, 그죠? 그런데 구원받았을 뿐인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상황에서 딱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열리는데,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반석 같은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전에 몰랐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또 알았던 것이 더 확신에 차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야말로 요새신 거예요. 자기를 건지시는 이신 거예요. 또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또 피얼바이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 이게 이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걸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만진 하나님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지식이 그의 영혼 안에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1절과 2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좋은 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계신데 이게 방사선과 의사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분을 보면 이쪽 손인가가 이렇게 좀 색깔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목사님 여기가 아픕니다. 방사선과 의사인데. 그래서 그 치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예전 아주 오랫동안 방사선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 방사선이 직접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절단을 해서, 제가 그 후에 듣기로는 절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비치는 거죠. 계속 피폭, 방사선의 피해를 본 거예요, 본인이.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이제 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그 빛, 구원의 빛, 그것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영혼에 비춰오면 그것은 간념적이지 않다는 거죠. 개념적이지 않다는, 그걸 넘어서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 2절에서 그런 사울의 손에서, 이제 표제에서 보듯이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실질적인 사랑의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은 자기 영혼에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간념적인,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이시고 구체적인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다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 한 번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속에서 확 터져 나온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요새시군요. 반석이시군요.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절과 같은 고백은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찬양을 하죠.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배 때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하고는 좀 더 다르게, 그죠? 방금 따끈따끈하게 지은 밥과 같이 진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찬양이죠. 3절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진짜 이것은 뭐 그전에도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멈추거나 찬송을 멈추거나 예배를 멈추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그 현장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저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딱 갔더니 이거는 간호사도 막 포기한 상태, 눈이 한번 뒤집혀져 있고 완전히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인 한 뭐 8순 다 된 뭐 어르신이에요. 그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는 굉장히 막 싫어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눈동자가 돌아오고 코마 상태에서 정상으로 순식간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뭐 다 놀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때 거기가 찬양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예배의 자리가 돼. 그 같이 했던 그 아내 되신 권사님서부터 다 찬양하고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그게 진짜 거기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그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성전에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아시죠? 다윗은 성전의 허락이 안 된 사람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솔로몬에게 그게 넘어가요. 성전 짓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다윗은 허락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은 예배자인 거는 아시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을 수 있고 또 광야일 수도 있고 왕궁일 수도 있고 또 그 성막을 언약궤가 있었던 곳일 수도 있고 그렇게 했겠지만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아예 정해놓은 성막이라는 게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자리에서 그는 늘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역사하신 우리가 같이 모이면서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기도하던 것들, 오랫동안 직장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도해 오던 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건 아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는 여기가 주로 이런 자리가 삶의 자리라고 하면 우리 평신도인 분들은 이 자리는 아마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에 또 다른 자리가 더 많은 자리가 있죠. 가정 또 어떤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겠죠. 이제 거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고 안식의 자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고백을 하죠. 자신이 얼마나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근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었는지 고백을 하는데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다시 1절부터 3절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망의 줄이 전 세계를 얽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미국만 해도 하루에 20만 명, 하루에 2,000명씩 사망의 줄이 얽고 전 세계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망의 줄에 얽혀서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줄에 올가매여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이 사망의 줄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웬만해선 이 줄을 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자기를 조여오는 이 사망의 이 줄, 강력하게 자기 목을 조여오는 이 줄, 또 불의의 창수, 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막 이런 것들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얽어매어 올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6절과 같이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대번에 들으시고, 한 번 하면 바로 들리고, 여기서 들으시며 들렸도다라는 거는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응답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실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나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회의감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불신의 깊은 늪도 건너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근데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게 평상시 때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환란이 없고 그냥 평상시 때도 늘 기도가 틀이 잡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의 때예요. 이런 때는 위기의 때 있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옳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얌전 빠지게 주여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아이고 하겠지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실은 아무도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누가 들으는 건 불편하잖아요. 근데 짐승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짐승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규의 기도, 아주 처절한 기도,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 막 하나님께 막 사정없이 매달리는 기도. 그때 그 기도가 성전에 내 소리가 들릴 정도인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란 거는 그냥 어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리가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 아주 그냥 그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 아주 그냥 나오는 그 찢어지는 그 기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때 그는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간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피할 바이고 구원의 나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것을 노래한 것이고, 그럴 때 다윗은 다윗으로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밋밋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실은 아직 죽을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살만한 겁니다. 진짜 위기의 때, 진짜 죽을 정도가 되면 그런 기도가 아니죠. 이건 처절한 이제 죽기 살기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면
아예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눌려버려서 절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또 다른 위기이긴 한데, 정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한 가지면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이제는 밋밋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배수진을 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실은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걸 본다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는데 저분은 참 좋겠다, 그러기까지 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각자의 또 몫이기도 하긴 하지만요, 우리 이 시간 다윗의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가장 부재된 영성이 있다면 이 다윗과 같이 뭔가 참 결사적인 이 기도, 이게 오늘날 가장 부재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리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의 자리가 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안전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를 써요. 계속 이 기도의 자리로 굳이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런 기도의 자리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애를 쓸 겁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안전지대를 안전빵을 만들어 놓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그런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근데 간절한 기도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니까 신앙이 맨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밋밋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푸닥푸닥 뛰는 그런 신앙의 세계에서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는, 그래서 좀 더 안전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오직 이런 기도까지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마음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문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런 은혜로, 그런 힘으로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실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거 정말 주님 앞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게 소리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그 창자가 꺼내듯 깊은 데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게